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찬양하니까 좋죠. 저 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지 은경아? 다음에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복에 원로 목사님한테 수박 좀 사들고 가서 전도사님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하라고 했더니 깜빡 잊고 이번 주 갔더라고요. 이번 주 가서 인사하고 왔다고 또 원로 목사님 전화 오시길래 제가 받았더니 이 여름에 어떻게 지내냐면서 내가 나고 이렇게 힘든 여름은 처음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참 기상 관측한 이래로 열대야가 가장 오래 지속된 여름이 올해라고 하죠. 그래도 이번 주 새벽에는 좀 찬바람이 살짝 불어서 이 한 줌의 바람을 통해서 이제 더위가 좀 있으면 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느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름은 가고 가을이 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이 그 순리대로 돌고 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처음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할 때를 상상해 보시면 나라의 높고 낮은 관리들 하며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등극을 축하하며 나라의 군주로 우리가 예를 다하겠노라 다짐하고 또 왕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평안히 지속되기를 바라며 환호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95편도 바로 그와 같은 환호를 하나님께 올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위대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한 소년이 거리에서 새장을 막 흔들고 그 속에 있는 새를 못 살게 굽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 거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좀 더 가지고 놀다가 실증 나면 죽여버리죠 뭐. 요즘 같으면 동물학대죄로 잡힙니다만 150년 전 얘기니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아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팔지 않을래? 아이가 말합니다. 100달러 내면 팔지요. 여러분 지금도 100달러면 뭐 꽤 돈이 되지만 이때 당시 150년 전에 100달러면 엄청 큰 돈입니다. 굉장한 거금이에요. 소녀는 정말로 100달러에 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농담한 거죠. 뭐 그 정도 돈을 주고 사겠냐고. 근데 마침 스펄전 목사님 100달러가 있었어요. 100달러를 주고 그것을 삽니다. 그리고는 다음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 딱 들고 올라간 거예요. 세 장을. 그리고 그 세 장을 100달러나 주고 산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죄란 악마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인간을 어떻게 할 셈이니? 질투하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거 가르쳐서 잠깐 가지고 놀다가 죽여버리죠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사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니? 악마가 웃습니다. 이것들 사서 뭐 하시게요? 그들은 당신을 배반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뭐 그래도 정 사시겠다면 당신의 눈물과 피를 내놓으세요. 안 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눈물과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요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건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사람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번 하는 척하지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돼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세의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약속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환난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환난에서 도우시고 잠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특권을 입은 이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들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가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말은 예배를 가리킵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죠.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최상의 가치를 최상의 하나님께 돌리는 최상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대 사명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의 사명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인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종교적 엘리트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모이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하기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의 삶이 바쁘고 분주해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미리 정해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이민사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이민 간 지 한 10년쯤 돼서 이제 자리 잡은 교포 부부가 말다툼을 합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스트레스도 많이 쌓였는데 다른 친구 부부들이랑 바닷가에 놀러 가자는 것이었고, 부인은 그래도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명색의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갈 수가 있냐고. 남편의 말도 이해가 가지만 부인의 말이 옳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죄 짓는데 유혹에 약합니다. 결국 이 부부는 지인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 가기 참 좋거든요. 끝없이 펼쳐지는 태평양 바닷가도 보이고 뒤쪽으로는 우거진 나무와 푸른 잔디숲도 깔려있고, 5쌍의 부부들이 짐을 풀고 가져간 고기를 굽고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밥도 하고 식사로 마치고, 고기 굽는데 의뢰이 들어간다고 술도 몇 잔 왔다 갔다 하고, 온종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무니까 이제 집에 가자고 짐을 꾸립니다. 근데 그 집사인 남편이 취기가 좀 있는데도 운전을 하려 합니다. 친구들이 걱정돼서 괜찮겠냐고 하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다고 그 일행과 함께 바다를 떠났습니다. 30분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컨테이너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부인은 현장에서 죽었고 남편은 병원으로 옮기던 도중 길에서 죽었습니다. 같은 날 부부가 죽은 거죠. 장례식을 하면서 성도들이 오고 간 후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남깁니다. 주일날 교회 갔더라면, 술을 안 마셨더라면, 운전을 안 했더라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지만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 지나간 강물처럼 한 번 흐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여러분, 예배의 삶이 당장의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예배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그 영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예배를 더없이 소중히 여깁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이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됩니다.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게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범사가 강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존경과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시기에 마땅히 존경하며 복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듣고 따르는 것이 청종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거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쓰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를 위한 행복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 똑같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축복의 비결을 기록에 남겨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방종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사탄의 미혹입니다. 인류의 시초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명령도 간단했죠. 동산에 무슨 실과든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만 먹지 마라 했는데 꼭 하지 말란 걸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만대로 저주를 물려받는 못난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가 있죠. 어느 집안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쓰라해서 살아가는 것을 늘 부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내 아버지에게 떼를 써서,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물려줄 거 있잖아 하면서 떼를 써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물려받고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큰 포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떠났으면 그래도 이해라도 가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가서 뭐 술 먹고 방탕하게 하고 뭐 여자 끼고 뭐 그렇게 살았겠죠. 자신에게 온 자유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자유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것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에 크게 흉년이 듭니다. 더 궁핍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치지 않은 돼지 치는 아르바이트라. 거지 신세가 되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쥐염 열매 어떤 분들은 뭐 주먹만 하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요만해요. 이런 거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거 돼지 뭐 머리에서 털털 털어갖고 먹는데 먹고 배가 부릅니까? 줄임배를 움켜잡고 이 다이어트도 아니고 계속 이대로 하면 진짜 죽겠다 싶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진짜 행복할 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데 끝까지 기다려주는 분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돌아가서 차마 아들로 삼아달라 할 수는 없고 내가 종으로라도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배불리 먹으리라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동네 입구까지 뛰어나갑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불효자 왔다고 때려 죽일 수도 있으니까 뛰어나가서 먼저 보호합니다. 맨발로.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비나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겠죠. 그렇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순종하지 않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밖의 삶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겁니다. 성공 같아 보이나 실패하고 맙니다. 행복을 찾아간 것 같으나 불행의 늪에 한숨을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자유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승리의 길도 여기 있습니다. 참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 6, 7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왕이 가난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죠. 과부는 여왕이 친히 자기 집에 온 게 너무 황송해서 고개도 차마 못 들고 안절부절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여왕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이제까지 이 집을 찾았던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굽니까? 과부는 대답합니다. 저에게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폐하십니다. 근데 여왕이 살짝 실망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아주머니를 찾은 가장 귀한 손님 아니십니까?
하니까 그 여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시고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여왕은 과부의 훌륭한 신앙에 감탄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는 오늘 과부를 위로하러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천사를 만나러 갔네요.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세세토록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이 궁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제 생전에 이 왕관은 주님의 발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집착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잠시 맡기신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사업, 나의 재산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머물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는 것,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것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우리가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린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험한 세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혼의 양식인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40일도 아니고요, 4개월도 아니고 40년의 세월.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곡식 한 포기 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살았죠.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두 번째야 됩니다. 아예 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합니다. 나 직업 갖고 더 좋은 직업 갖고 더 많이 돈 벌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는 두 번째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의 빵보다 눈앞의 이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눈앞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시기 질투를 마다하지 않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기는커녕 더욱더 모함하고 빠뜨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든 그 나머지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죄악에 떠나 살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순서를 조금만 바꾸면 안 될까요? 먼저 내가 먹고 살 거 이익 어느 정도 좀 챙겨놓고
좀 여유가 될 때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해서 집 사고 조금만 더 해서 자녀 장가식 보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진짜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걱정하고 있는 거 모든 거 채워주시겠다니까.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나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값을 대가로 산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바로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곧 예배의 생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완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영원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